같이 하십시다.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살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종들이 가진 재능대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능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랜 후에 주인은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 결산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종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종을 보고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1달란트를 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립니다. 주님이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종들이 주인의 부재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 그럽니다.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맡은 자로 살자. 맡은 자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고 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들을 차별한 게 아니고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 달란트란 말은 그 시대의 금과 은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그러면은 1년 동안 노동해서 번 품삯이 1달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버는 연봉이죠. 그걸 능력에 맞도록 맡기고 간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가진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맞도록 맡긴 겁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알고 믿고 맡긴 그대로 자기 능력껏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했는데 엄청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창고로는 부족해요. 다 헐고 새로 짓고 가득 넘치도록 채웠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 그랬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뭐 좀 많으면은 뭐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다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이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 누구시 되느냐?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서 내 죽으면 끝납니다. 아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받겠지.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삽니다. 재산 관리하다가 싸움이 나면은 고상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맛있게 밥을 먹는답니다. 먹으면서 이번에 너 좋은 변호사 샀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끼리 하는 거예요. 저끼리는 싹 웃으면서. 돈 없는 사람은 친합니다. 없어도 나눠 먹고. 어느 걸 할 건지는 택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네 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재물에 대해서 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명도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니까 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취하면은 그날 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언하는 메시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설교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놓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이 사도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기는 핍박자였고 복음의 해방자였고 마땅히 죽게 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감격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맡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신 겁니다.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교사로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은 하늘의 상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전부는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소유자의 뜻을 따라서 일하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내가 가지고 장사는 이 미천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겨놓은 거다. 그렇게 이 2종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 있을 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제 맘대로 했습니다. 그래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늘 주인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맡은 자로 충성되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준 직분, 하나님이 날마다 맡겨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가정, 모든 사역,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장사에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결산한 날을 대비하며 산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결산한 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인정하신 자기 능력대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의 양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은 왜 주인이 자기 큰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가 하는 의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다른 종과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두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맡은 종에 뭐가 달랐습니까? 무엇이 둘로 나누어져 놨습니까? 이 사람들의 한 일도 달랐고 따라서 결과도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 장사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두 종은 맡긴 것에 2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충성되어 일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자는 얻은 대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주인을 대하는 마음 중심이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감히 종 주제에 주인을 판단합니다. 주인의 인격과 성품을 판단합니다. 그것도 주인 앞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1달란트 땅에 파가지고 가지고 놓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알다시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굳은 사람, 이 말은 뭐냐면은 심지가 굳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 헬라로 보면은 우리 왜 동맥경화증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이 굳어져 버려 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뭐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말하면은 모질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참 목사님 무정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참 모질려 일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주인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모질고 무정하고 엄격하고 냉혹한 사람이라. 그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아놓는 줄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틀리게 말한 겁니다. 다른 두 종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신 의도를 헤아려서 열심히 장사해서 맡은 것을 남겼는데,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헤아린 게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인을 대하는 중심이 달랐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뭘 맡다 했으면은 주인이 맡겨준 것 그 자체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주인이 악하든 나쁘든 생각할 거 없어요. 나에게 자기 것을 맡겼으니까 날 믿는 거지. 근데 제 성질이 더러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있는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내가 마음대로 호락호락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관리자는 대부분 다 엄격합니다. 주인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엄격히 말해서 결산의 기준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인을 어떻게 알고 대했느냐, 그걸로 결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이 한 책망을 보면은 그게 분명해집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못 봤어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한 달란트 가져오면 안 되지. 차라리 그걸 이자로 구워줘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로 받아가지고 내와야지. 그런데 너는 나를 판단하고도 판단한 대로도 행동도 안 하고 엉뚱하게 했어. 뭐 주인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종은 이 주인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다 내 눈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그래서 잘못 보기 쉬워요. 또 내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거의 남의 소리 듣고 남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래 놓고 나면은 그 사람을 그 눈을 가지고 봅니다. 거의 그게 틀린 거고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참고만 하고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은 다 흘려버려야 돼요. 내가 직접 만나봐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디에 가도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내 하는 일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의도는 헤아릴 생각 안 하고 성품이나 판단하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나쁜 주인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주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주인은 사실은 남은 액수 때문에 내쫓고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성품에 매달리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내가 결산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주로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는데도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주인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이 남겼다 그러면 큰 교회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적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여러분 누굴 더 칭찬하겠습니까? 2달란트 남긴 종보다도 배나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더 많이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 보면은 말 한마디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뭡니까? 상급도 똑같습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남긴 액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 그게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당신 전부를 들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전부를 들으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권력자들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성공한 재벌들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중요한 일 할 때는 점쟁이 찾고 귀신 섬기고 고사하고 절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존경해서 합니까? 여러분, 절한다는 말은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에요. 절은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는 것은 돼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요, 절을 할 때는 나는 돼지보다 못합니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이, 뭐 그게 문화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무릎 꿇습니까? 그게 큰일.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할 필요 없도록 돼지 대가리에 절하지 않아도, 점치지 않아도, 귀신 숭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보면 세상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 뭡니까? 외로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육신적인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지 않도록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이기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으로 사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것과 다릅니다. 구조적인 모순이나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세상 법칙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심화되는 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집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전 세계 0몇 프로 되는 사람이 세계 부의 60% 70%를 쥐고 있습니다. 거의 7, 80%는 그냥 먹고 살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교는 뭘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다르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예를 들면 무당, 우리 잠자는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물로 모욕하고 지성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와요. 그럼 누가 더 낫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왜요? 뭐 받아내려고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뭡니까?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예 다 줘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지 말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알고 거기에서 뭔지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게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구원받은 자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내게 와 있습니다. 그걸 묻어두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운전한 지 40년 됐는데 차를 아는 게 아니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몸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의사가 나보고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코를 풀 때 두 손으로 확 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을 막고 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코 푼 적이 없거든. 팽팽 하면서 부르지. 그러면 고막 나간다는 거예요. 야, 이 내가 60 중반인데 아주 코 푸는 법도 모르고 살았어. 세수하는 것도 난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뭐 텔레비에 보니까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 나있고 남자 MC들이 있는데 막 얼굴이 동안인 사람이 나왔어요. 동안의 비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장보다도 세안을 잘해야 된다는 거라. 그 시범을 아나운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가 옷 정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 떼는 거예요. 고기도 안 숙이고, 그리고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았어요. 원래는 막 풀다가 손에 코 찔러가 코피 나오고 막 푹푹 하고 막, 그래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아, 이게 내 몸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면 세상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고 교회를 왜 주셨고 왜 성경을 메시지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보고 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걸 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주세요. 그걸 우리가 신분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신분에게는 그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됩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당합니다. 힘을 못 쓰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자라고 약한 걸 아시고 돕는 천사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부 뒤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을 잘 찾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와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자,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가진 게 없어요. 배운 사람 없어요. 능력 있는 자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막 다 나 같은 사람이라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그런데 그때 남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한 권능, 이걸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해하는 그게 전부 다 문이에요. 내 모자란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발판이에요. 가진 게 없는 그게요, 하나님의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냥 걸으라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평신도가,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상종도 안 하던 데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가면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보고 당신이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내한테 물 달라 하냐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길 찾아갑니다. 왜요?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아니까. 야,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하거든.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있다. 그러면 괜히 오늘 여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내가 100만 원 줬다. 100만 원 딱 생기잖아요. 그럼 손이 딱 이리 갑니다. 이래. 딱 이렇게 펴고. 그 돈 100만 원에 이런 어깨가 이리 된다니까.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만 줘도 랩런트한테는 이리 될 거예요. 얼굴이 입이 쳐져 있다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귀까지. 아이고 그 돈 몇만 원 그 뭔데 말이지. 그것과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 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요,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응답 받고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요 자꾸만 그 은혜 속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운동 처음 하면서 제가 연애 7년 할 때보다 신혼생활 할 때보다도 복음 받고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전도할 때가 더 행복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생전 안 하던, 몇 년 동안 안 하던 말다툼을 하고 한번 싸웠어요. 기분 나쁘대요. 내가 이 복음 알고 우리 둘이 전도로 사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 손잡고 속지 말자 그랬어요. 안 속아야 되는데 며칠 있다 또 싸웠어.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럼 뭐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집에, 그 사람 알죠? 그 사람도 밖에 나오고 나도 밖에 나오고
어디 갔겠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옛날 같으면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전도도 안 가지. 전도해도 영접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접을 하는 거라.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어제 싸웠잖아요. 그것도 하해도 안 했어요. 그래 기분 나빠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접을 하는 거야. 이게 내 인격입니까? 내 수준입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알고 나니까요, 싸움한다고 뭐 하이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뭐 하이한다 말 것도 없어요. 서로 알아. 이 축복을 모르면요, 남자들 어떻게 사과할까, 어떻게 저 마음 돌릴까 했습니다. 여자도 또 어떻게 받아줄까, 못 이긴 자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 다 허비한다니까요. 그래요. 그거 메우려고 뭐 선물 사주고 쓸데없는 돈 들인다니까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미리 받았다니까요. 받아 놓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쓰면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만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세상은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러도 받은 종은 안 쓰고 안 누리니까 그것마저 빼앗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심령이 공고하고 항폐하고 내 살림살이가 궁핍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은 것을 못 누리고 못 써서 빼앗긴 거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면은 그냥이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늘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누리고 삽니까? 언약으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38입니다. 여러분, 그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은 뭡니까? 내게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14절입니다. 꿈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 그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 되면 됩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미리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이미지고 플렉티스입니다. 하나님이 237에 성취되도록 정언으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을 생각하면서 5달란트 받은 종보다도 1달란트 받은 종보다도 2달란트 받은 종에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일단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맡긴 주인의 뜻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두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왜 2개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불만할 수도 있고, 하나 받은 종 보고는 나는 2개나 받는데 니는 하나밖에 못 받냐고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교회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런 사람을 장로시키면서 나는 왜 안 시키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에게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그거 걸려드린 거죠. 근데 이 2달러도 받은 종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믿고 맡긴 거기에서 찾았어요. 저는 이 자세, 이 태도가 모든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안 하고 주인에 맡긴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중에 처분을 줍니다. 자, 1달란트 받은 거 뺏어가지고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2개 남겨가 4개인데 그래도 좀 비율을 맞추려면 나에게 좀 줘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저는 벌써 10개 냈는데 나는 4개뿐인데 그건 주려면 나에게 줘야죠. 우리는 이상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거기에도 아무 이유 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맡겼습니다. 자기 있는 거에 행복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뭘 가졌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어떻게 하늘 방식으로 누리고 사는 날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고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방식을 따라서 남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긴 자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더 풍족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